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오늘은 세례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누가복음 3장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신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이신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현실을 벗어나게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짐, 고통, 그죠? 걱정 할 것 없이 다 근심, 불안, 두려움, 부끄러움,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되어진 대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구속자가 올 거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한국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무속 신앙 중에 구원자가 등장할 거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구원자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나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원자예요. 나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원자, 즉 나를 행복하게 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구원자. 내가 아프면 내 고통,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무엇, 그게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죠? 내가 저기 핍박을 받고 있으면 내가 이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자. 내가 너무 가난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원자. 내가 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이 근심과 걱정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자. 내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으면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자. 이런 것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보통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구원자를 많이 기다려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많은 확신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말은 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 표현을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제가 이 백성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한국을 아니면 우리의 나라를 더 강하게 부국하게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안정시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돼요?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정치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나의 물질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어떠한 구원자? 이 로마의 이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세금 수탈과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심겨주어서 이 말씀이 사람들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원자. 두 가지를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자와 또 하나는 사람 심령마다 마음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내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항쟁합니다 해서 막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로마군에 진압되고 다 처형당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성지순례를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항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쫓겨가 가지고 광야에 마사다라는 그 넓은 산이지만 넓은 이렇게 그 터가 있는 산에 최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화살이 날라오고 뭐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근데 그 산 꼭대기에 물이 있어요. 물을 저 끝에서 파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빌라도의 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장에 물이 공급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갖고 저 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마사다가 높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로마군이 반대편에서 토성을 쌓아 올라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흙을 막 이렇게 쌓아서 위치를 똑같이 하려고 했던 거죠. 군인들이 했겠어요? 누가 했겠어요? 유대인들을 노예들 다 뽑아와가지고 퍼나르지 않았겠어요? 그죠? 흙을 퍼나른 거죠. 그러니까 점점 쌓아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죽게 되었구나, 이제 저항할 수도 없겠구나. 높이가 똑같아지면 그 쳐들어오는 건 금방이잖아요. 무기는 로마군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택한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을 뽑아요. 제비를 뽑아. 왜냐하면 자결하면 자살을 하면 하나님의 큰 악을 저지르는 거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여요. 그 마지막 사람은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로마군이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죽어 있어요. 아이에서부터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어 있어요. 그렇게 저항을 했어요. 그 저항 중심에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항쟁이 곳곳에서 있어요. 그런데 따로 보니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되어지고 처형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이런 식이 되더라는 이야기지.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죠. 그죠?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를 예수님은 자신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믿고 그 증거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사람들의 시비가 붙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하지 마라. 예수 전하면 죽인다. 다음에는 죽인다. 그랬어요. 막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 이게 맞으면 어떡할 거냐. 그 사람이 현명한 발언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맞으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막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렇게 마사다처럼 저런처럼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내버려 둬봤어요.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늘어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로 안디옥으로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계속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게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저기 스페인까지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의 누군가의 정치적인 구원자가 등장해서 했던 사상이 아니고 철학적인 사조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일한 사건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믿을 때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하나는 인격자이신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과 여러분이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화.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인격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그 본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연합이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났다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씨가 심겨진 거예요. 밭에. 그럼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지. 이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쉽게 되면 누구나 다 따라가게요. 그러지 않고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죠? 나보다 인격적으로 좀 어떻게 낫거나 아니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부유한데 가난한 이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다 뭐와 포함되어 있어요? 인격하고 포함이 되어 있죠. 인간은 성숙하고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두 가지를 만나야 된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나의 인격이 점점 성장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왜 다시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물밖에 너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다. 물로만. 근데 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발끈, 그 당시에 신발끈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노예들이 풀겠죠. 주인들의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예들이 푸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주인이 말에서 내려오면 종은 뭐 하죠? 계단이 되죠. 그죠? 말 밑에서 계단이 되어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죠. 그게 노예의 일상이죠.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장작도 패고 뭐 논일도 하고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뭐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이죠. 자기는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앞서서 나오는 그냥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신발끈 이렇게 푸는 것마저도 그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나는 물밖에 쓸 수 없는데 그분은 성령을 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준다. 군인들 함부로 강탈하지 마라. 세금을 걷는 사람들 함부로 세금을 더 걷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고 경고는 하지만
심판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경고가 아니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죠. 뱃속에서 6개월 전에 만났는데 나는 그분을 보고 뛰놀았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뛰놀았지.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경고는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여 있다. 이 정도 선은 가능한데 키를 들고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타작마당에 창고에 들이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차이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한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또 이분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결국은 잡혀가지고 그죠? 헤로디아의 딸의 그 생일 잔치에 그 딸이 춤을 잘 추잖아요. 많은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소반에 담아서 저에게 달라고 딸한테 시켜요. 그죠?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한테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따르는 훌륭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말은 맞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은 있죠. 말은 맞는 말을 했는데 차마 죽일 수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그 많은 손님들 앞에서 자기 딸의 그 춤추는 걸 보고 지금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소원하는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해버렸으니 이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머리가 참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참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왕이 어떠한 일을 저 세례 요한 저놈 저거 머리를 확 잘라버려? 아니면 어떻게 해버려? 하고 싶은데 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전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저 포도원을 좀 달라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된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받은 건데 당신한테 어떻게 주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구조죠. 왜냐면 왕이니까 너 내놔. 확 이렇게 해가지고 뺏으면 되는데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종교적 율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왕인데 뭐 왜 마음대로 못해? 이방인들은 그렇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래요. 어? 왕인데 왜 아무것도 못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편지를 쓰죠. 나봇 동네 깡패들과 그 몇몇 사람들을 딱 취합해서. 그래서 거짓 증언으로 해서 신성모독으로 나봇이 죽고 그 포도원을 취하는 장면이 있게 되는 거죠. 왕이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분봉한 헤롯도 사실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상황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기도 하고 맞는 말을 했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런데 누구요? 그 헤로디아의 딸로 인해서 참수되는 장면을 보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운명이에요.
선지자의 운명이나 이런 거예요. 악을 보았을 때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악을 두지 못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해서 어, 나무에서 죽으셨고, 나무에서 매달려 죽었다는 설도 있고, 나무 안에 들어갔는데 톱으로 잘랐다는 소리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니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이집트에 가서 죽었어요. 이집트에 가서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평안히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늘 뭘 보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고통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함에 순교를 맞이 아니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평안히 죽은 게 아니에요. 왜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이 신음소리를 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겠냐고. 호세아도 그렇고 미가도 순교를 당합니다. 미가도 순교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뜰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게 그래요. 요나 선지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가죠. 왜 안 가요? 니느웨 가면 이 니느웨 이방 나라거든요. 이 니느웨가 분명히 회개할 걸 알고 있어요. 그 요놈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부강해질 거 아니에요. 이 부강해진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면 누가 죽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꼴을 누가 봐야 돼요? 요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로부터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선지자들의 운명입니다. 선지자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보고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악을 허용하는 정치적 참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기보다 더 책임성이 높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성은 참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기 강화문 집회에 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어떤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이 정치적 참여를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백성도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세상의 창조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1장에 여러분을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탁 등장을 했죠. 그래서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죠. 그것보다 더 신기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우주를 만물을 지은 게 신기한 거냐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이 신기한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반드시 이걸 택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천지가 만든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한 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늘이 열렸을 때는 만물이 지음을 받았지. 그 만물의 지음을 받았을 때 인간이 악을 저질러서 하늘이 한 번 또 열리는데 그것 때 노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40주야로 비가 와서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지죠. 그죠? 또 한 번에 또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을 광야 사막에서 빙빙빙빙 돌리시는데 하늘이 열려서 뭐가 떨어지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늘이 열려서 누구랑 독대하죠? 하나님과 독대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오죠. 그죠? 그 사건 다 합쳐도 이거를 못 이깁니다.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커요. 하늘이 열린 이 사건이 제일 커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어떡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누가복음이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등장하셨어요. 자, 하늘이 열렸어요. 어떡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따라가자는 이야기죠. 우리도 같이 가보자는 이야기죠. 우리의 전부를 걸어서 가보자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사역을 하나 뽑으려면 이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밖에 없다. 구원자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유일하신 분이면 그분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다른 이름은 모르겠다.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모르겠다. 예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세상에 어느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나는 정치적 해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타 종교지만 저 무슬림의 그 누구도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물론 자기 경제는 적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어쩌고 저쩌고 이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죠. 마누라를 7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모하메드는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게 무슨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몸짓이 없어요. 단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잡상인들하고 이단자들, 가짜들 믿지 마시고 예수만 올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구원할 자,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드릴 수 있는 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나눠줄 수 있는 분, 그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머지는요, 다 잡상인이에요. 좋은 거 조금은 줄 수 있어요. 좋은 거 조금은 줄 수 있어요. 요 옆에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 왜 기독교만 너희가 항상 옳다고 우게 되냐? 왜 기독교만 그렇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여기는 좋은 말 안 하냐? 유교는 좋은 말 없냐? 여기는 좋은 말이 없냐? 여기는 좋은 말이 없냐? 불교는 없냐? 저기는 없냐? 왜 너희들만 유독 그렇게 고래고래 악을 쓰냐? 목소리를 높이냐? 유일하다고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유일함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머리에 666 임박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보혈의 공로로 의해서 그 온 심령과 몸이 깨끗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그건 모르겠어요. 내버려 두고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이야기들이죠. 이상하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지옥 갔냐?
그런 거 왜 자꾸 묻냐고요. 왜 그거 자꾸 궁금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냐? 이게 문제가 제일 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 뒷사람이 예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성령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성을 취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자녀라고 선언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거죠. 쉽게 살 수도 있는데 쉽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홀로 계신 지 엄청 오래되셨거든요, 예전에. 그 교회 옆에 조그만 집에 사셨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학대학을 가니까 제보고 그래요. 아이고, 왜 그리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리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냐. 우리 제 외할머니께서 왜 그리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증언하는 모든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쉬운 길을 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 쉬운 길을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자기 재산을 털어서 뭘 지어요? 교회를 지어요. 맞아요? 쉬운 일을 간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옷감을 팔아가지고 어느 날 바울을 만났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세례받고 이 사람이 뭐 해요? 성전을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내어준단 말이죠. 자기 평생에 벌어왔던 여러분 돈 벌기가 쉬워요? 옷감 장수든지 뭐든지 간에 과일을 팔든지 간에 돈 벌기가 쉽냐고. 온갖 말을 다 듣고 저 추위에 떨고 앉아 있어야 하며 시장 바닥에 앉아 있어야 돈을 벌어요. 그 어렵게 번 돈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쉽게 내가 벌어먹고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도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예수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걸 아는 순간 기꺼이 갈 수 있더라는 이야기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꺼이 동물 털을 뒤집어 쓰고 저 동굴로 가서 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 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약 성경이든 어디든지 간에 예수 믿고 신약 성경에 예수 믿고 쉬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래요?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 그래?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저보다 더 좋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것이 맞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정치적인 이득도 안 취해요. 경제적인 이익도 안 취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고 어디에 올라가요? 십자가 가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훌륭한 사람들 십자가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든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든가 그때는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취하든가 그렇게 취하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 자기 몸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그 열린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팔복의 모든 심령들이 주의 안에 있어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